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모리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본문에 이제 아모리 산에 성전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모리 산인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왜 기브온 산당에 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는 거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놋제단,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다가 1000번제를 드린 건데 기브온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오늘날에는 엘집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이제 그 실로가 함락되면서 여호와의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어서 거기에 성막이 있으니까 여기다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베델에 지을 수도 있었어요. 베델. 베델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기브온도 그렇고 베델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성전을 거기다 지어드릴 수도 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곳이에요. 그리고는 야곱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전 건축할 만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잖아요. 베델, 루스 광야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다가 성전을 짓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성전터가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삭이 죽었다 살아난 곳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내가 거기 지정하는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 여기 번제물은 이제 온전한 번제예요.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응? 아버지가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 이건 성경의 사상과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불에 집어넣지 모르게 제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번제에다 쓰일 이제 불 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3일길을 갔습니다. 이 3일길 갔다는 게 참 중요해요. 3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3일. 모리아산 3일. 자, 그 이제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아 저기가 하나님 지정하신 곳이구나 딱 보여요. 느껴져요. 그 두 사안을 그 밑에다 두고 이삭에게 그 나무찜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불을 들고 그리고 그걸로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삭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드릴 재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 쪼그라드는 거죠. 진짜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돌을 쌓고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 했다. 그때 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때 나이가 어리지가 않아요. 제법 청년 티가 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 여러분 자기 생명 존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삭이 자기 목을 내밀은 거예요.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서 이제 목을 딱 걸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마음 중심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양이 수풀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린 것이 바로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브라함도 3일 동안 근심한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어떻게 한쪽으로는 순종하면서도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여기가 여호와 이레. 자, 두 번째로 여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아라우나 오르난 타작마당.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다윗이 나라가 편안해졌을 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가 되지? 해서 요압 장군을 충동질해 가지고 나라 전체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하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 군대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만류했지만 다윗이 그냥 불령같이 화를 내서 백성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앙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내 백성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군대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그걸 계수한 것에 대한 징벌로 이제 전국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라 하느냐,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데 다들 그래요 요즘. 왜? 어제 이제 동기 목사님 두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는 소리가 뭐 감기보다도 안 죽는데 뭘 이렇게 그냥 나라가 벌벌 떠냐. 국민들이 그만 속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라는 마스크 벗어라. 마스크 쓰지 마라. 지금 명령 내렸습니다. 그 나라를 조금 지켜보면 돼요. 마스크 벗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작년에는 거의 한 200명 언저리 이렇게 났었는데 지금 거의
2,000명 가까이 언저리가 나잖아요. 10배. 그런데 죽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마스크 벗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빨리빨리 이제 백신 주사 맞춰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를 맞히겠다 그러는데 백신도 없으면서 맞히겠다고 자꾸 저런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백신 들여와서 빨리 맞히면 돼요. 마스크를 빨리 벗어버리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고 지금 막 서울은 4단계 그래서 서울에서 못 모이고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로 못 모이니까 강원도로 충청도로 이번에 이제 9월 둘째 주에도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어디서 하느냐? 응? 경상도에 가서 하겠다. 예? 야 이거 막 대단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하여튼지 간에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 죽었다. 이게 나라가 뒤흔들 일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리고 아라우나가 그 당시 이제 탈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탈곡 기계 그 사고 소를 사고 옛날에는 어떻게 탈곡을 했는가 하면 곡식을 바닥에 쫙 깔고 소에다가 경을 걸어서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밟아서 떠는 거예요. 밟아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콩 같은 거 떨 때 바닥에다가 쫙 깔아요. 그리고 트랙터나 경운기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눌려서 다 털어져요. 예. 참.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왕이 행차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벌벌벌 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라우나가 벌벌벌 떨면서 왕이 어떻게 행차하셨습니까? 내가 여기다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이 마당도 가지시고 여기 소도 가지시고 여기 소 목에 걸었던 경 그것도 가지시고 다 가지세요. 난 그렇게 안 한다.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시대가 좋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뭐 밴드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걸 시도해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예배는 주의 전에 자기 몸이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임하신 주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임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금 603개를 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선을 거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삭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습니다. 정한 곳이라고 하는 말 뜻은 확정하다라는 겁니다. 확정하다. 여기다 짓도록 확정하다. 예. 자,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풀어지는 곳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범죄한 사실을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 모든 진노를 풀어줄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초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만 있어서 제단. 그건 돌을 쌓아 올려서 가슴 높이 쌓아 올리고 거기다 이렇게 나무를 놓고 그다음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었어요. 제단이 성막이 됐어요. 성막이 성전이 된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 가슴 철렁한 일이에요. 다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금으로. 이게 무너진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져서 이방 나라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겠다 하셨어요. 그 사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전이 3번 허물어졌다가 다시 세워졌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세워졌다가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했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아마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다 성전을 짓겠다. 근데 거기 뭐가 있죠? 이슬람 메카가 있죠.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어딘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 거기 지금 지으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그때 뉴스가 나오기를 거기다 짓겠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거기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 가장 중앙 그 심오한 심연에 삼일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이 지구의 공기가 하나예요. 공기가 재밌지, 그죠? 예. 이 지구의 공기가 한 덩어리라고. 물론 뭐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호흡하는 공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잠수함 뚜껑 열면 다 똑같은 공기예요. 다 한 덩어리 공기야. 그런 것처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의 성령을 마시고 있다. 내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거기 임하시는 주님. 나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마음, 내 지성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힘이 미력하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점점점 부흥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터전이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